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가사를 잘 들으셨어요? 이 가사의 그 곡, 그 포인트, 초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런 내용으로 끝났는데, 왜 여호와를 찬양하느냐? 어머니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어머님, 아버님 다 계셨죠? 계시죠?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고, 어쨌든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네요. 그 사랑이, 그 부모님의 사랑이 지친 내 마음을 녹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 나그네 길이 참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지치기가 참 쉽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지친 마음을 녹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고, 뭐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는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도 우리의 지친 마음을 녹일 줄 믿습니다. 늘 그 사랑을 좀 새롭게 경험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 견디는 거죠, 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죠. 예? 받은 사랑 전해야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전합시다. 우리 뭐 남은 인생이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전하세요. 계속 전하세요. 날마다 전하세요. 그러기에도 모자란 날입니다. 그리라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러면 안 계시겠지만 우리를 택하신 구원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죠. 그래서 가사에도 뭐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청직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청직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90 넘으신 97세가 되신 어르신도 계신데, 뭐 어르신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젊게 살고 싶으시죠? 임재희 집사님 그렇죠? 젊으시지만 그래도 더 젊게 살고 싶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뭐 젊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민등록 나이에 너무 이렇게 매이지 마세요. 주민등록 나이는 나이일 뿐이고.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좀 통계 조사를 좀 해왔어요. 이 어르신들 중에서 젊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곰곰이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이 연세에 비해서 젊게 사시는 어르신의 특징은 그 성격적 바탕이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긍정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신과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매우 정직하다. 그런 의미의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정직해야죠. 예? 정직해야죠. 따라서 자기 육체적 나이를 받아들이고 어르신으로서 자기의 처지나 위치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이 젊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노욕이 없더라는 거예요. 노욕. 한자로 늙을 노자에다가 욕심 욕자 같은데 노욕이 없다는 거예요. 노욕이. 욕심이.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자유롭고 활기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활기가 넘치지 않아요.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퉁 이렇게 뭐 이상 짜증내고 뭐. 예. 그리고 이 젊게 사신 어르신들은 무엇에나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뭐 젊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즘 뭐 애 늙은이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 어쨌든 그만큼 자제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한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내공이 쌓여야 돼요, 여러분. 내공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그냥 뭐 툭툭 그냥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내공이 없으니까. 예, 부숙부숙 같은. 자기도 자기를 통제 못해. 여러분, 내공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내공. 뭐 내공을 표현을 뭐 다른 종교에 쓰긴 하는데 어쨌든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속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세 번째, 건강하신 이 젊게 사신 어르신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독립했더라는 거예요. 뭐 부자가 됐다는 건 아니고 최소한 당신이 살 수 있는 거 그만큼은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모든 일에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먹는 거 입는 것 아껴가며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다. 그리고 이분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게 젊게 사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젊게 사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모두가 남을 더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더 젊게 사시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남을 더 배려하고 남을 더 이해해주는, 그게 젊게 사는 거죠.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는 젊게 사신 어르신들을 가만 보니까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당신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젊게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한 만큼 몸도 건강하고, 이것이 젊게 사는 비결이었다. 여섯 번째, 젊게 사시는 어르신들은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읽는 걸, 읽기에 치중하시더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뭐 카톡에 글도 주고받고 신문도 읽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성경 읽으셔야지, 성경. 그렇게 해서 뇌 활동을, 그런 것들이 다 읽고 이러는 게 뇌 활동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다 잘 알지만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치매 아니에요, 치매. 어떤 분들은 이 치매라고 하는 건 한 가정을 거덜내는 무서운 재앙이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건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가만 젊게 산 어르신들을 보니까 읽기를 부지런히 하시더라고요. 많이 읽으세요, 집사님, 지금부터. 일곱 번째는 젊게 산 어르신들을 가만 보니까 계속적인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뭐 헬스를 하겠습니까? 뭐 그런 게 아니고 걷기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걸으시니까 여기 지금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걷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 운동은 어쨌든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걷는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저는 뭐 당뇨가 좀 있어서 계속 걷습니다. 비가 와도 걷고 눈이 와도 걷습니다. 더워도 걷습니다. 어쨌든 이 걷는 것, 여러분. 사실 걷는 게 단순히 그냥 이 뭐 하체 운동이 아니고요. 사실 걷는 거는요, 이 몸 전체 운동이 사실은요. 또 뭐 머리가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걸으세요. 많이 걸으세요. 특히 묵상하며 걸으세요. 그렇게 하여튼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 젊게 사신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그들 나름대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들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한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고 더 근본적인 것에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심오한 것이고 신비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젊게 사시는 어르신들은 가만 보니까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오만하지 않고 남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젊게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하고 훈련하시면서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젊게 사시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도 애 늙이는 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젊게 사시는, 연세에 관계없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해의 나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해하는 나무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요, 반대로 오해의 잡초에는 증오의 가시가 돋습니다. 이해는 내면적인 안목에 의지하여 대상을 바라볼 때 숙성되고요, 오해는 반면에 외면적인 안목에 의존하여 대상을 바라볼 때 발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외형적인 안목에 의존하여 바라보는 성향이 짙을수록 오해의 소지가 많아진다는 걸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외형적인, 거기에 주목해서 그런 성향이 짙을수록 오해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외형적 안목을 중시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내면의 가치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지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함도 내면적인 안목에 의지해서 바라보면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면적인 안목에 의존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글에 이 걸레 경우를 들어요. 요즘 뭐 걸레 쓰는 분도 있고, 물 휴지, 또 일회용 뭐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던데, 어쨌든 여러분 걸레 다 써보셨잖아요. 뭐 빨고 이렇게. 그래서 외형적인 안목에 의해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뭐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으니까 비천하기 그지없지만, 내면적인 안목에 의존해서 바라보게 되면 숭고하기 그지없다. 그러면서 걸레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물에 묻어 있는 더러움을 닦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헐어야 한다는 겁니다. 걸레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게 뭐냐? 상대방, 우리 자신이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상대방에게 걸레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이해의 왕 아니십니까?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분을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도 좀 이해의 폭이 자꾸 넓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걸레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묻어있는 더러움을 이렇게 닦아내는, 닦아주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욕심을 내봅시다. 욕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습니다. 둘째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형과 동생 셈과 야벳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옷으로 덮습니다. 뒤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옷으로 덮어줘요. 근데 그것을 알고 이제 술에서 깬 노아가 함은 저주하고요, 셈과 야벳을 축복한 내용을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예?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지고요, 그들의 후손의 명함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 여야가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함과 셈과 야벳의 얼마나 이 확연한 대조를 이루는 결과를 낳습니까? 그 선택이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한번 돌아보고요, 또 우리는 더 나아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또 부모님도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자녀, 부모, 가정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20절, 21절 보면요, 부모는 결코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수확해서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홍수 심판 이후에 황폐해진 땅을 노아가 다시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심었고 포도 거뒀어요. 이 포도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많은 포도, 복수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방주를 지었던 아라랏산의 위치로 추정되는 지금의 아르메니아 서북편에 보게 되면 넓은 야산지대가 있는데 실제로 고대의 유명한 포도 생산지였다고 합니다. 포도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일종의 발효된 포도즙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원문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데 그 말은 노아가 그 같은 포도주에 이미 익숙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사실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는 뭐 크게 잘못이 아닌데, 왜냐하면 뭐 그 당시는 이 물이 순수한 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포도주를 음료로 쓰기도 했고, 뭐 레위기 제사에 보게 되면 전제를 드릴 때는 이 포도주를 제물에다 붓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건 사건도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노아가 취했다는 겁니다.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스스로 옷을 벗어버릴 만큼 알몸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죄악이 관여하고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거든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랬던 노아예요. 그런데 그랬던 노아가 이처럼 잠깐의 방만한 자세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가 지금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니까요. 그랬던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가지고 다 그냥 뭐 옷을 벗어버릴 만큼, 예?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 별다른 사람입니까? 우리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충분히 이럴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도 영적 긴장을 풀게 되면 뭐 똑같아지는 거죠. 뭐 현상은 다르겠지만. 따라서 우리는 한순간도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 못 지킵니다. 이미 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 들면 안 됩니다. 이런 노아 같은 실수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그 브람스의 아버지는요, 그 더블 베이스라고 하는 큰 악기 있잖아요. 그걸 연주하는 떠돌이 악사였습니다. 그 브람스가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로 성공한 후에도 이 아버지는 아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악단에서 활동하면서 본능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뭐 악단 생활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박하다 못해서 궁핍한 생활을 하지만 그걸 안타깝게 여긴 브람스가 몇 번 생활비를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됐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좀 돕고 싶은데 브람스가 한 가지 지혜를 냈어요. 아버지가 모르게 집에 있는 어떤 책에다가, 악보책에다가 페이지마다 지폐를 다 해놨어요. 이렇게 지폐를. 아버지 모르죠. 그 브람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힘들거나 기운이 없을 때 책장에서 이 책을 한번 뽑아서 펼쳐보라고. 아버지가 필요한 게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만 했어요. 알았다. 얼마 후에, 몇 달 후에 이 브람스 아버지가 정말 어려움이 겹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끙끙 앓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브람스가 한 얘기가 지금 기억이 난 거예요. 저 책을 좀 뽑아서 보라고. 그 식장에서 그 책을 뽑아가지고 이제 책장을 넘기는데 넘길 때마다 페이지에서 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지표가.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본인 생각 못했죠. 예.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도 자녀들 앞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알몸을 드러내는 추태를 보였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르신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좀 그런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예?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우리가 상처나 실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나 부족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외에 어떤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부족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허물과 실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털어서 못 자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해와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어르신을 섬기고 존경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는 그 부모님의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덮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덮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샘과 야벳이 지금 그거 한 거 아니? 옷을 취해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덮어주고 얼굴을 돌이키고 쳐다보지 않는 거죠. 근데 둘째 함은 그 하체를 봤어요?
부끄러운 모습을 봤어요. 그 성경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그걸 뭐 형하고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까요? 좀 별로 좋지 않은 의도가 좀 있었던 거 아닐까요? 뭐 써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자 관계라면 아들이 부모님의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상례 아닙니까? 그런데 둘째 함은 형제들에게까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그 자기가 뭐 느끼는 그걸 좀 느끼게 하려고 그랬는지. 사람들이 죄를 지면요, 다른 사람도 자기가 똑같이 죄를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누가 예배 늦었어요. 자기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있어. 얼마나 반가운지. 더 항존직이야, 항존직. 그런 이상한 심보가 있다니까요. 그런 함에 비해서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줬어요. 예?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려고 하는 조심스럽고 사려 깊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허물을 가림으로써 아버지의 명예와 인격이 더 이상 실추되지 않게 한 거죠. 이 셈과 야벳이 지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아버지의 허물을 넉넉히 덮고도 남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은요, 그 상대방의 마음과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안 그래요? 자기는 완전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남의 조그마한 허물을 갖다가 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 명예를 상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뭐 그러지도 모르니까 그러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남의 허물을 비판하는 게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명예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감정의 그 분노에, 잘못된 그 감정의 노예로 스스로도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그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 감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기는.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행위는요, 남만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유익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게. 예? 여러분, 우리도 어린 시절, 지난 시절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의 잘못과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뭐 사춘기 때 그럴 때 부모님이 다 덮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부족과 실수를 덮어드려야 합니다.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르신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덮는 거예요. 예, 끝까지 덮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그런 거라고 주님이도 가르쳐주고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랑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어르신을 부끄럽게 하고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덮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덮어드리는 이 셈과 야벳과 같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상반된 함과 셈과 야벳의 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성경 잘 보십시오. 24절부터 보시면 노아가 수리께서 함이 한 걸 알고 이제 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가나안 함이에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함한테는 저주를 노아가 했고 또 그대로 됐고, 노아가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 함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 함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한 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두인 셈과 야벳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부모를 거역하고 부끄럽게 하던 함의 운명은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정말 셈과 야벳과 같은 이런 복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큰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류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하여튼 많이 지원했죠. 서류 심사 끝내고 시험도 끝내고 이제 마지막 면접 시험이 남았습니다. 또 면접도 잘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면접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CEO, 사장이 이제 직접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CEO가 지원자들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이 CEO가 어느 누구에게도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그냥 들어왔다, 얼굴 보고 나가고 또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면접시험 끝나고 이제 7명이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나머지 다 떨어졌죠. 그 왜 떨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도 안 했는데. 다 끝나온 다음에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똑똑한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오는 문 앞에 휴지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들어오면서 떨어진 휴지를 주워 휴지통에 넣은 사람만 합격시켰습니다. 그 사장이 그렇게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휴지를 짚고 들어온 사원들이 가만 보니까 다른 애 들어온 사람들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입으로 하셔야 돼요. 일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을 움직여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작은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큰 일도 책임 있게 합니다. 휴지 하나 주는 거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5달란트 다 남겼어요? 둘 남겼어요? 근데 두 종에게 한 예수님의 칭찬이 똑같아. 한 대도 안 틀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청하고 충성도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작은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 또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께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작은 것부터. 존경하는 마음도 갖고 말도 공손하게 하고 용돈도 좀 드리고 노후를 잘 보살펴 드리고 특별히 기도해 드리고 안 믿는 부모님 계시면 예수를 전하시고 교회로 모시고 오시고 그렇게 섬기면서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함처럼 이 시대의 함이 되어 심판과 저주를 받지 말고 이 시대의 셈과 야벳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육간에 풍성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 바꿀 수 없습니다. 자녀가 섬기지 않으면 부모가 누구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자녀는 부모를 덮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셈과 야벳처럼 부모를 섬김으로 귀한 복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579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